초토화되는 여호야긴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위에 앉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긴의 문제를 다루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느후수다, 이 동이란 금은동 할 때 그 동. 여러분 노뱀, 광야에서 들린 그 노뱀,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느후수단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그런 말입니다. 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딸이냐 하면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이 엘라단은 누구냐 하면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밑에서 충성을 다하던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 가문과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사람, 그러면 결국은 우상과 타협을 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그렇게 사로잡혀 갈 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그 여호야김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여호야김이 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항상 가편투표를 던지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때에 이렇게 아주 막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선 것 보면 그 엘라단이 얼마나 그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한편으로는 인정을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탄의 그런 대상이 되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자기 딸을 결혼시킨 거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 딸이 바로 느후수다예요. 그 느후수다가 이 여호야긴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여호야긴이 자기 뜻을 제대로 그렇게 펼칠 수 없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어머니가 뒤에서 섭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마치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며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엘라단의 딸 느후수다도 그런 섭정하다시피 그렇게 영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호야긴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고 뭘 하나 결정을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런 생각들, 그런 주장에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못마땅했던 그 어머니가
뒤에서 이 아들을 조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여호야긴이 그렇게 뭘 하나 결정을 해도 올바르게 결정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끙끙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을 하고, 애굽과 상당히 친화적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를 보고 애굽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당한다 그러면 곧바로 그 타격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애굽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경은 그 성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 성 안에 있었던 음식 다 떨어지고, 그리고 물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뭔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벨론 왕이 거기까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신복들만 왔는데 이제는 왕이 와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려고 왕이 도착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겠다라고 판단하고, 그제서야 이 여호야긴이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대신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그 나온 여호야긴을 잡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조금도 어떤 배려가 없고 긍휼이 없이 그냥 호박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그 나온 사람들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1차 때에도 여호야김이 잡혀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침략을 하고 이 여호야긴이 데리고 나온 그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자기 자녀 뭐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거기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 정말 볼모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유다 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 전에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모든 보물, 솔로몬이 만들었던 뭐 금방패나 이런 거는 이미 옛날에 없어졌고, 이거는 히스기야가 명성을 얻을 때 많은 나라에서 와서 챙겨놓은 그런 보물들, 그런 성전의 그런 기명들 가운데 아직 없어지지 않았던 그런 그릇들,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바벨론 왕이 취하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살만한 곳이 못 되도록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백성들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잡아갈 때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사로잡아갔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사로잡아갔다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matthaniah예요. 이 matthaniah를 이 바벨론 그 왕궁의 일지를 참조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matthaniah는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 matthaniah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그렇게 고쳐놓고 그리고는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별 볼 일 없어진 그 나라를 이 시드기야에게 맡겨놓고 떠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초토화됨을 당하고 있는 여호야긴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야긴.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야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그 이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초토화시켜 놓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멸망의 그 급물살을 타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돌아서고 그리고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런 급물살을 타면 그런 기회조차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초토화되고 말았는데.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어머니, 자기를 떠받드는 대신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 군사들 다 사로잡혀 가잖아요. 여호야긴이 의지할 만한 그런 모든 대상들 여호야긴과 함께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패전국의 그런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대비 생각해 봤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쉽사리 끊어낼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 그래서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그 죄악을 저지르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개혁 생각할 수도 없고 뭔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늪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고 가만히 흘러가는 그 상황만 보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적군의 왕이 오니까
그 앞에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스스로 포박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고요.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다른 거 없어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판단 기준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면 그 잣대를 가지고 거기서는 뭐 돌아서고 그럴 만한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다 휩쓸려 가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다 멸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날 주님 모실 날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이런 기회조차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세대에 급물살 거기에 휩쓸려 가듯이 빠져들기 전에 정신 차리고 말세의 징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이성을 깨울 때 정신 차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조금 더 그 속에 들어가면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기회를 잃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더 심각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고요. 정말 주님께 고백하며 나를 세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일생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 가장 잘한 일, 이 말세 지마를 살면서 내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든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와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